오늘 제목은 보이는 상황에 압도당하는 사람이 떠야 할 영적인 눈. 보이는 상황에 압도당하는 사람이 떠야 할 영적인 눈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사람, 하나는 영적인 사람. 딱 둘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눈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또 그렇게 본다면 두 종류의 눈인 거예요. 하나는 어떤 눈?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 육적인 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만 본다. 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보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의심이 많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그게 미혹 때문에 사단의 공격이 뭐였냐면 미혹이었어요. 의심케 하는 거. 그 죄의 결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도 뭐가 있어요? 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심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뭐와 연결되는 거냐면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왜 밝힌다고 할까요?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그 반대 개념은 뭐예요? 어둡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볼 수 없는 상태, 성경에서 볼 수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어두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운 상태는 뭐냐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의 기능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쉽게 말하면 육적인 눈만 갖고 있는, 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을 뭐라고 바라보냐면 눈이 가린 영적인 소경이라고 사실 말하는데,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다른 상태가 아니라 눈이 있어도 눈의 기능을 못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공간이 어둡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공간이. 그래서 여러분 한 치 앞도 여러분 볼 수 없는 흑암과 같은 상태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황에서 제 앞에 있는 이 물건들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 보이는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할 뿐이지,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둡기 때문에.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마음이 왜 어두워요? 죄로 가려져 있으니까. 죄 때문에 어둡단 말이야.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게 사람들이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보이는 것만 나는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자기가 안 보이는 것은 존재하지, 그것이 존재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보이는 것만 나는 믿겠다.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이렇게 현현해서 보임받으면 안 믿겠습니까? 믿죠. 보이면. 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떤 눈이 가려져 있어요? 두 종류의 눈이라고 했죠? 육적인 눈만 뜨고 있기 때문에. 이 육적인 눈의 특징은 뭐예요?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시면, 성경은요,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영적인 눈을 뜨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뭐가 떠져요? 영적인 눈이 떠져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보여지는 것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해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눈이 바뀐 거예요.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나면요, 결혼관이 바뀔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성공관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세계관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관점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세계관이란 건 이것입니다. 빨간 셀로판 테이프가 붙어 있는 안경을 끼면 세상이 빨갛게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파란 셀로판 테이프가 붙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파랗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그것에 안정감을 우리가 둘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제 육을 벗어버리고 영의 사람이 되는 건데,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건 뭐예요? 다른 눈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눈이 떠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이 말씀이 여러분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시각장애인들을 안내하는 안내견이 있습니다. 이 안내견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안내견이 왜 필요해요? 안 보이는 사람의 눈이 되어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개를 훈련시켜요? 안내견을, 그거에 특성화된 안내견을 훈련시키는 거죠. 아주 특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안내견은 그 사람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집에서 키우는 그런 강아지의 개념이 아니라 이 안내견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내견이 이 사람의 안 못 보는 사람의 눈이 되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눈이 떠져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 눈, 예수의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예수의 눈이 떠질 때, 예수의 눈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기 시작해요. 왜 여러분 이 일들이 중요하냐면요, 내가 보는 것만 믿고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이는 것에 안정감을 두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치보다 높은 파도로 올 때 사람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자들도 보십시오. 아직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몰랐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잖아요. 그때 그들이 고백하잖아요. 저가 누구이가인데 누구이기에 바람에게 파도에게 명할 때 파도가 잠잠게 되는가? 저분이 누구이기에? 그때 인식하기 시작해요. 자각하기 시작해요. 사람이 뭔가를 자각하고 인식하고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줘요. 그분은 누구예요? 그들은 육적인 눈을 갖고 있던 그들은 보여지는 파도만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압도당한 거예요. 함몰당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거기서 주무실 수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평강을 잃지 않고 샬롬 가운데 예수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은 영적인 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왜 이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되냐면, 자 보세요. 보여지는 것만 믿으며 사는 사람들은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파도와 같은 것들이 올 때 어떤 현상을 겪냐면 고립에 빠집니다.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isolate 됐다는 거예요. 고립에 빠졌다는 건 뭐예요? 분리된 거예요. 디스커넥트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분리입니다. 오늘 청년들 보십시오. 지금 특별히 코로나 이 팬데믹 때 나타난 현상을 보십시오. 다 뭐예요? 거리두기, 분리, 격리. 이것이 주는 엄청난 여러분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주는 영향력? 고립이에요. 고립됐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고립이에요. 고립감. 여러분 그런 고립감들을 느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보여지는 환경이 주는 영향력과 파도가 여러분에게 지금 고립감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고립감. 가정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 예수 믿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을 향한, 또 설날 때 여러분 또 그렇게 만나셔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 분들을 향한 특별한 말씀을 또 좀 주셨어요. 그곳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만 예수를 믿고 있다면 거기서 오는 아이솔레이트 되는 거. 다시 말하면 어떤 것도 커넥되어 있지는 않은 거예요. 커넥션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요 어떻게 지으셨어요? 연결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연결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결과, 죄의 특징은 뭐예요? 분리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스스로 만든 스스로의 격리실로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디스커넥트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한 몸을 만드셨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하늘과 연결된 존재고 땅과 연결된 존재고 모든 것과 연결된 존재가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의 존재예요. 근데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분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보십시오. 지금 메타버스, 가상공간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확장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의 영역이 새로운 가상공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일들이 잘 정리돼서 가지 않으면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던 그 영화 그대로. 그 영화에서 여러분 제가 눈여겨봤던 장면이 레디 플레이어 원 그 장면이 뭐였냐면 그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 살잖아요. 현실에서. 근데 뭐가 있습니까? 현실이 다 싫은 사람들이 가상 공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뭡니까? 이 가상 공간에서는 자기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될 수 있어요. 자기 능력을 펼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로 돌아왔는데 자기 삶이 너무 싫은 거지. 내가 처한 공간이 너무 싫은 거지. 여기가 현실인데, 이 땅이 현실인데, 내가 속한 이 땅이 너무 싫은 거예요. 가족도 싫고, 봤더니 아버지 매일 술 먹고 있고, 어머니 맨날 나한테 돈 벌라고 얘기하고 있고, 가족이 뭐 하나 소망이 없고, 꿈을 꾸자니 이미 부동산 가격 다 올라갔고,
경제적인 영역에서 내 꿈을 꿀 수 없고 내 꿈 실현시킬 수 없을 것 같고 어떤 일이에요? 그 영역이 싫은 것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싫은 것이 그 영화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다 어디 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완전히 찐따인데 저기 가니까 자기가 히어로인 거야.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력한 분리들이 일어나요. 그건 뭡니까? 정작 이 현실에 있는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나. 이 나가 중요한데, 이게 내 현실인데, 이게 내 존재인데, 이 존재는 뭐예요? 껍데기인 거예요. 이 존재가 껍데기인 거예요. 사실 이건 굉장히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땅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어요. 땅을 다스리고 땅을 충만케 하고 땅을 풍성하게 하고 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도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원어 아담아로, 이 뜻이 뭐냐면 사람도 흙인 거예요. 땅인 거예요. 원래 이 땅은 가치 있는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땅을 다스려라. 땅을 풍성케 하라. 그런데 사단이 디스커넥트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이 살기 싫은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그 권리, 그 마음들을 뺏어간 거예요. 이 하늘과 분리시켰을 뿐만,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요. 하늘과 디스커넥트 된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해보면 이 존재 자체가 하늘이 디스커넥트 된 사람은 땅과도 디스커넥트 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입니다. 스스로 이 땅에서 존재하지만 이 땅에서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꿈도 없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어떤 비전도 없습니다. 땅에 대한 회복의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강력한 분리. 이 강력한 분리가 뭐로 와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내 눈에, 현실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더 깊이 얘기하자면 그 압도함으로 오는 가장 여러분 영적인 피곤함이 뭐냐면, 그 피곤함이 뭘로 나타나냐면 쉼으로 나타나요. 쉬고 싶은 거예요. 안식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갈망이에요 지금. 왜? 땅이 너무 힘든 거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제대로 된 복음은 보세요. 그 땅이 싫으니까 예수 안 믿으면요, 자기가 싫어지는 거야. 내 존재가 싫어지는 거야. 꾸미고 뭐하고 가져도 내 존재에 대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이 경쟁 하나 넘어가서 뭔가를 얻었어. 그럼 또 경쟁이야. 힘든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 지금 어떤 갈망이 있는 줄 아십니까? 쉼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안식하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단이 뿌려놓은 잘못된 복음은 뭐냐면, 그 안식을 어떤 개념에서 두냐면 땅을 속여버립니다. 그냥 우리가 뭔가 내가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저 세상에 올라가가 저 세상의 개념. 그 땅을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빨리 이 땅이 싫다. 난 이 땅이 너무 싫어서 빨리 내가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내가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천만에 잘못된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분법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제가 설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연결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복음인 것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근데 사단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를 보십시오. 땅을 싫어하게 만들었어요. 적어도 99.99%의 사람들은. 그래서 천국 복음이 땅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헬라 철학을 보십시오. 헬라적 세계관을 보십시오. 이 땅이 힘드니까 하늘과 디스커넥트 돼 있으니까 헬라 철학의 목표는 뭐예요? 이데아예요. 이상 공간. 그 이상 공간이 있지도 않은 그 이데아가 가상 공간 똑같은 거예요. 있지도 않은 현실도 아닌 그 세계가 마치 현실인 것처럼 따라가게 만드는, 논리로, 이론으로, 이념으로, 철학으로, 테크놀로지로 인간은 그 이상 공간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져도, 얻어도, 배워도 공허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디에 오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찮은 이 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몸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다시 우리와 커넥트되게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하길 원하신 것이에요. 레스토레이션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의 눈에는, 세상의 눈에는 창기가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쓸모없는 땅이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창기의 땅이 쓸모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는 보여지는 창기는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복음으로 경작된 예수님의 땅은 창기도 변할 수 있다. 창기의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이요. 이게 예수님의 눈이요. 예수님의 눈은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비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건 자기와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커넥트하는 일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결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눈이 떠졌기 때문에. 디스커넥트 됐던 것들이 다 커넥트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들에게 이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가족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가족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커넥트된 사람이. 디스커넥트된 내 가문을 구원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눈이 떠져야 한다. 주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자기를 존중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게 나는 그냥 뭐 생명 없는 그런 흙이 아닌 거야. 거기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시작해. 내가 흙이 아니라 그 흙으로 지은 나의 주님의 영이 불어와졌다. 생명이 되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에게 이 시간 선포합니다. 마른 뼈와 같이 고립되어져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성령의 새 기운이 불어질지어다. 아멘. 마른 뼈가 일어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늘로부터 생명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뭐가 됩니까? 그 하찮은 마른 뼈가 군대가 되더라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에스겔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마른 뼈를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마른 뼈가 아닙니다. 다른 눈을 갖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마른 뼈와 같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마른 뼈와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것을 믿음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야.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깨어나요? 언제 자각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을 때.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 그럼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성령은 영입니다. 영. 영이 와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임하면 비전이 없는 사람에게 비전이 생깁니다. 절망이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권능이 없는 사람에게 권능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누구에게 성령이 올까요? 예수를 집중하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예수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21장 14절, 21절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하갈이라는 여인이에요. 하갈 여인.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첩이었지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한 여인으로, 그냥 하갈이라는 한 사람을 바라볼 때, 한 여인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쫓김을 받았죠. 그리고 누구에게도 핍박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첩이 아니죠. 본처였던 사라에게도 핍박을 당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예배 때는 이게 막 감정이 이입이 되더라고요. 어머니들이 많으니까. 보니까 그냥 쫓겨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쫓김을 받습니까? 이스마엘과 함께. 오늘 한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갈이 그와 같이 쫓김을 받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갈을 어떻게 도와줬는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고립감 속에서, 그 단절 속에서, 그 속에서 여러분이 나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폭풍 뒤에 있는 것들을 봐야 합니다. 아멘.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셉의 광야에서 방황하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은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 하갈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서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하갈의 인생을 보십시오. 오늘 이 상황을 그대로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가.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어 브엘세바 광야로 보냈다는 거예요. 광야는 무엇입니까? 단절된 곳이에요. 디스커넥트예요. 오늘 이 광야와 같이 디스커넥트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내가 가족 안에 있어도 오늘 특별히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만 예수 믿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고립감들을 느낄 거예요. 아이솔레이트되고 있다는 기분들을 느낄 거예요. 바로 하갈이 느낀 건 그겁니다. 쫓겨났잖아. 단절되었다는 거야. 오늘 이 단절감이요,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에요. 이게 죄의 결과가 단절이거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 쫓겨남으로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땅이요, 더 이상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 그때부터 수고하고 노동하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 돼서, 이게 단절이에요. 은혜는 뭐냐면 무한대의 공급을 말하는 거예요. 공급이 없는 삶. 오늘 하갈의 인생 가운데 얹어진 공급은 뭐밖에 없습니까? 한계적 공급이에요. 아브라함이 떡 하나, 그리고 물 한 가죽 부대. 무엇입니까? 그것만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계적 공급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 때문에 하갈이 불안하겠습니까? 광야로 갔는데 거기서는 내가 경작할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고립당한 겁니다. 소망을 가질 수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립감들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떡 하나, 물 한 가죽 부대를 얻었어요.
그런데 불안한 거지. 떨어질 거니까. 이 물은 마시면 떨어질 거니까. 오늘 하갈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15절 보세요. 15절을 보시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드디어 그 물이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건 끝난 거예요. 음식을 안 먹어도 사람이 못 사는데 음식을 안 먹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요. 뭐 40일 기도도 하잖아요. 금식을. 그런데 물 안 먹으면 3일을 버티기가 힘듭니다. 물은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떨어진 인간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물이 떨어진지라 끝났다는 거예요. 절박함이에요. 그런 상황이 지금 하갈의 상황입니다. 16절. 하갈의 절박한 마음을 성경에서 보니까 표현해요. 물이 떨어졌는데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미의 마음이에요. 어미가 되지 않고는 이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아빠가 주는 거 말고. 아빠가 어떤 느낌을 줄까? 아빠는 그래도 생각하면 좀 먹먹한 이런 마음, 안정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엄마는 뭐예요? 막 애절함 뭐 이런 거잖아요. 엄마 하면 눈물 핑 돌고 아빠 하면 뭐 이런데 엄마 하면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집에서도요. 제 두 딸이 있는데 저에 대해서는 너무 날카로워요. 애들이. 용납함이 없어요. 아빠 똑바로 하고 이거 갖다 놓고 이렇게 야 아빠 지금 일하다 왔어 힘들어 좀 아니야 아빠 할 일을 해야지 아빠 힘들다니까 아빠 이거 해. 얼마나 율법주의자들이 있는지 집에. 근데 엄마가 조금 힘들다고 하면 애들이 가가지고 엄마 힘들어 엄마. 그러니까 딸들이어서 더 그런가 봐. 엄마에 대한 게 엄마 하면 그게 있어. 엄마.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딱 가면 아버지 하면 아버지로부터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엄마 하면 좀 눈물 나요. 엄마. 그게 엄마예요, 엄마. 이 엄마는 전부인 거야,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죽어가는 거야. 자기 품에 있는 아이가. 쫓겨났어요? 자기도 쫓겨난 것도 억울한데 이 여러분 그것도 모르는 이 아이가 자기와 함께 같이 그런 상황이 되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고 막 우는 거예요. 이 하갈이. 처절하게 우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엄마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아십니까? 고은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어. 암에. 그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시인이고. 근데 그 어머니에 대한 시를 쓰신 것이 있는데 그걸 제가 듣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 어머니에 대한 시가 어떤 내용, 뭐 이런 내용이에요. 어머니가 동태찌개를 끓여오셨어. 그런데 자기는 원래 살이 맛이 없다고. 나에게 맛없는 살을 다 주고 자기는 원래 눈알이나 뼈다귀가 맛이 있다고 가시가 맛이 있다고 자기에게 그것을 가져가는 제가 이렇게 저렴하게 표현하지만 그걸 시적인 언어로 담으셨는데 막 이렇게 오더라고. 그 어머니. 자기가 아팠을 때 고은 목사님 암에 걸리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 걷어가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던 어머니. 그 이야기를 그 70이 넘은 그 고은 목사님이 그 시를 어떤 목사님이 낭독을 하셨거든요. 그 목사님도 나이가 많으셔. 둘 다 그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어머니 때문에 막 우시는 거야. 그거 보는 저도 막 그 어머니. 그 어머니. 하갈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 아이에게 나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지만 내 아이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실제로 물이 없어서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하갈이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그 소리를 들으세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하갈의 소리를 들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은 여기에 포커스를 두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 이스마엘이지만 누구의 씨앗입니까? 아브라함의 씨앗이에요. 아브라함의 씨앗.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앗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앗에게 주신 여러분 언약은 무엇입니까?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안에 그 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죽어가는 소리를 하나님이 어린아이 소리를 들으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 언약 때문에. 근데 지금은 거기에 포커스 두지 않겠습니다. 자,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그 아이에게 원래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어떻게 하시냐면 이루시겠다고 말씀해요. 그 아이가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말씀이 19절입니다. 자, 우린 거기까지 지금 거기에 포커스를 두지 않겠습니다. 19절이에요. 그때 실제적인 돌파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제 실제적인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어떻게 밝히셨으므로 뭘 봅니까? 샘물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봅니까? 절박한 상황에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갈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샘물을 통해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눈이 떠져야 되냐면 공급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는 은혜가 이 시대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고립되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 샘물은 여러분 공급인 거예요. 삶이에요. 생명이에요. 거기서 비전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뭔가 일으켜낼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샘물은 가죽 부대의 물이 아니라 샘물은 여러분 물 근원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마르는 물이 아닙니다. 오늘 광야와 같은 모든 공급이 차단된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우리 상황에 우리 청년들과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셔서 샘물을 발견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어려울 땐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고립감에 있을 땐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 여러분에게 비전의 샘물이 되십니다. 소망의 샘물이 되십니다. 실제적인 샘물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공급을,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한 분들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립된 상황 속에서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샘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샘물을 주시는 분이라. 특별히 이 말씀은 그분들에게 하고 싶어요. 믿지 않는 가족 가운데, 또 설날 때 그렇게 오랫동안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가정 가운데 고립되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쩔 땐 핍박도 당하고,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 가족엔 구원이 없는 것 같다, 구원의 샘물이 없는 것 같다 하면 여러분의 눈을 주께서 은혜로 밝히셨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의 은혜를 밝히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안에 있는 구원의 샘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샘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샘물이 여러분의 가정에 터질지어다. 아멘. 그분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했어요. 하나님, 올 한 해 그 일들이 꼭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주님 이미 있어요. 여러분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 안에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샘물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못 봅니까?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뜨게 하사 하갈의 눈을 밝히심으로 있었던 것들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왜 보는 것이 중요합니까? 봐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샘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필요하신 분들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멘. 저는 이 시대 너무너무 이 하나님이 필요해요. 두 번째,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아이솔레이트되어 있냐, 어떻게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냐. 그 상황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여러분이 열왕기하 6장 14절 18절에 보시는 엘리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거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부터 18절. 왕은 곧 그곳에 가마와 병거와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보내어서 밤을 틈타 그 성읍을 포위하였다. 여기서 왕은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이 왜 가마와 병거와 중무장한 군대를 보내었냐면 엘리사가요, 북이스라엘 이 아람은 오늘로 얘기하면 시리아입니다.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책략하는 모든 것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현대전에서도 제일 중요한 비행기가 뭐냐면 정찰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또 미국에서 보내준 그 공중 정찰기 있잖아요. 그게 뜨면요, 뭐 지나가는 저 구석에 있는 숲의 사슴 새끼, 뭐 쉽게 말하면 작은 쥐도 다 보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이더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안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똑같은 거예요. 스타크래프트의 그 뭐지? 옵저버? 그런 거. 저는 잘 모르지만 그거 막 뜨는 거예요. 그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는 옵저버예요.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겁니다. 아람 왕이.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엘리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부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병거와 중무장한 강한 군대는 뭐냐면 완전 특전사들이에요. 이들을 파송해요.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완전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여지는 상황에 똑같이 엘리사도 고립당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제 죽음이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온 거예요. 고립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16절에 보십시오.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편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종이요, 이 시종의 특징은 뭐냐면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지금 없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엘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편에 더 많다.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환경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 말아라. 여러분, 당연히 두려워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고립되고 그렇게 압도당하는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너무나 명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엘리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압도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 포위당하고 있는 상황에 엘리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시종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눈이 떠져야 하는 거예요. 그 눈이 뜰 때 여러분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고 애워싸고 있었다.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건 뭡니까? 시종이 보지 못한 것을 엘리사는 보는 거예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오늘 여러분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은 그와 같은 상황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는 눈들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딴 게 아니라 눈이 떠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 기도 해보셨어요?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저도 딴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해요. 어저께 설교를 마치고 여기 와서도 딴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샬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조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데 못 보는 것일 뿐입니다.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보았던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 안에 이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나의 예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 상황의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 갇힘으로부터, 아이솔레이트된 것으로부터 여러분 나올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나오잖아요.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예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시록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런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는 자가 문을 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걸 아십니까? 내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육의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영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야 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듣는 자가. 고립되어 있으면 못 들어요. 고립되어 있으면 못 봐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이 고립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이 아이솔레이트된 것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이 디스커넥트된 상황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나는 예수님과 커넥되어 있다. 나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듣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 해보셨어요? 예수만 집중하는 기도를 해보셨어요? 원띵의 기도를 해보셨어요? 10분 기도하기 힘들어요. 가만히 앉아서 예수만 집중하는 기도. 우리 학생부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교승이가 요즘에 찬양 좋은 게 뭐냐 내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요즘에 저 러브노트라는 거에 꽂혀 있어요. 그 러브노트가 뭔가 한가 봤더니 제가 들어봤는데 와 어마어마하더라고 가사가. 러브노트라는 찬양 아시는 분? 높이 손 들어봐요. 나머지 분들도 좀 들어보시오. 그 고백이에요. 주를 보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이에요. 어저께 그 찬양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기도했어요. 여기서 30분 그냥 가요. 딴 기도가 아니라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사역에 함몰된 자가 아닙니다. 내가 그냥 설교에 함몰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경작하여 주십시오. 내 눈 가운데 신부의 눈을 주십시오. 다윗의 눈을 주십시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도와주십시오. 그 가사가 다 제 고백이더라고. 이런 예배를 우린 드릴 수 있을까? 이 고백을 한 청년들이 있을까?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다 그 청년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예배 꿈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지? 이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지? 이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지? 이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지? 내가 가져도 내가 얻어도 해결되지 않은 이 두려움이 깰 수 있는 이 빛이 어디로부터 비춰지는 거지? 그것이에요.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엘리사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눈을 뜨게 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소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디스커넥트된 상황에서 우리는 커넥트 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어요. 연합할 수 있어요. 주님과의 친밀함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눈이 떠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022년에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만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여러분의 본문에 없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얘기 안 했어요. 왜 이스라엘을 봐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의 씨를 통해서 누가 옵니까? 야곱이 옵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씨앗으로부터 누가 오냐? 그 아브라함의 씨앗이죠. 그 아브라함의 씨앗으로부터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몰랐던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됐다. 자, 보세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 할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어디에 커넥되어 있어야겠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커넥되어 있어야 된다.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우리 이스라엘 선교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그곳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씨앗이 민족을 복되게 하는 그 씨앗이 출발되기 때문에, 그 언약이 출발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눈이 열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 가운데 움직이는, 열방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눈이 열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선포하는 것은 열방을 향한 여러분의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해야 떠지는 거예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가 바로 그 의미예요. 거기에 나의 데스티니를 찾아야 돼요. 디스커넥트 됐던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커넥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이 언약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건 보지 못한 거예요. 믿음은 보는 것들에,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눈을 열어 이 말씀에 있는 비밀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커넥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에게 열려요? 아까 하갈도 그렇고 엘리사에게도 그렇고, 어떻게? 열게. 엘리사의 오늘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종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가족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믿지 않는 친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을 제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비밀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안에 한 번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갈망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의 충만함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될 때 내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내가 바뀌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공부하다가도 힘들면 딴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지혜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힘이 없거나 낙담될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그 갈망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부의 눈이에요. 우리 이번 연도 가운데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이 불탔다는 건 뭐냐면 그 신부의 눈이 깨어나고 있다. 하나님 포기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예배를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다윗의 그 갈망을 저에게 주십시오. 마지막 때 버틸 수 있는 예배는 다윗의 예배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 어마어마한 우리가 아이솔레이트 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여러분 아이솔레이트 되는 겁니다. 지금 거기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건 다윗의 그 고백, 내 눈을 열어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대해서 갈망하고 소원하신 분 아멘 해보십시다.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그 아름다운 그분을 보는 것.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나를 보호하시는 엘리사가 불병거를 아람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눈을 떠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